가끔 운동 경기 중에 패자부활전이 있는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동 경기를 자세히 보다 보면 어떤 경기는 동메달을 두 사람에게 주는 경기가 있어요. 근데 이 경기들은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는데 패자부활전이 있습니다. 국제 경기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도나 태권도, 레슬링 등의 경기에는 이 패자부활전이 있습니다. 이들은 경기 중에 한번 패하면서 탈락하면 끝나는데 경기를 다시 한번 도전할 기회를 주어서 결국 이 기회를 통해서 동메달을 얻습니다. 어쩌면 패배자에게 다시 도전할 기회가 주어진 모습에서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패배가 마치 영원한 패배처럼, 영원한 실패처럼 남지만 패자부활전은 패배자에게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과 비슷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완벽한 패자부활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주 오래전 조상 때,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때 이 죄에 굴복한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모두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노예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생을 위해서 패자부활전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패자부활전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다시 승리자가 되는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진정한 패자부활전의 대표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대적하였음에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이 인물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확인합니다. 가룟 유다는 실패하고서 망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영원히 회복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사울도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해서 실패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패자부활전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패자부활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승리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사실 그리스도 메시아는 성경에 약속된 구원자입니다. 그 성경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린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생각할 적에 구원자, 메시아가 오면 누구를 구원하실 거라고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는데 그 많은 민족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어떤 민족만 구원하신다고요?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기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이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끼리,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끼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묘한 일을 하십니다. 우연히 전해진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방인에게 다른 사람을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면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마태복음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자기들 민족끼리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에만 이렇게 자꾸 전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봤더니 효과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했을 적에 그 일이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옆에 사는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연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자기들끼리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좋은 거는 자기들끼리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좋은 거 있으면 집에 맛있는 게 들어오고 좋은 게 있으면 누가 먼저 사용해요? 가족들이 먼저 쓰잖아요. 가족들이 먼저 사용해 보잖아요. 그리고 진짜 좋으면 조금 이제 해가지고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유대인들끼리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던 이방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좋은 걸 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방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봤더니 어떻게 해요? 유대인에게 나타났던 기적이 이방인에게 똑같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예요? 야, 예수님의 이름은 유대인에게만 믿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다른 신을 믿었던 사람에게도 동일한 구원과 은혜가 주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은 로마 시대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안디옥이 얼마나 컸냐면 로마 제국 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큰 나라 안에 제일 큰 도시는 로마였어요. 이탈리아에 지금도 있죠. 로마. 그 로마가 로마 제국 안에서 제일 첫 번째로 큰 도시고 두 번째는 알렉산드리아였어요. 지금의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두 번째로 크고 세 번째가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이 큰 도시인데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철저한 탄압과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압수를 싹 해가지고 주소를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교인들의 집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잡아들여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야, 여기 있으면 어디로 잡혀가요? 감옥 가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짐을 싸가지고 막 부랴부랴 다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가까이는 어디까지 가냐? 안디옥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다메섹까지 가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의 거리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만큼 그만큼 더 가면 안디옥이 있어요. 이제 이 다메섹으로 1차적으로 막 도망을 갔어요. 근데 그 소식을 사울이 듣고서 어떻게 해요? 그 다메섹에서도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쫓아갑니다. 자, 이 다메섹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누가 쫓아온다는 걸 들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메섹에 있던 사람들 중에 또 더 불안했던 사람들은 또 어디로 도망을 가요? 안디옥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안디옥까지 도망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을 거쳐서 안디옥까지 도망을 왔어요. 자, 사울이 이 다메섹까지 쫓아올 정도로 아무튼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 급하게 도망와서 안디옥까지 왔습니다. 자, 처음 안디옥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정부가 이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집집마다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그들을 고문하고 협박하고 온갖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도망간 사람 있고 구브로로 도망간 사람 있고 뭐 베니게로 도망간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떻게 도망오다 보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도망온 예루살렘의 교회인들이 자기들이 이렇게 안디옥에 온 일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유대인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다 전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모이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님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사를 하고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아무튼 신기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를 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들 잘 되는 거면 나도 어떻게 해요? 따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뭐가 돈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따라 하잖아요. 안 그래요? 뭐가 돈이 된다고 하면 그걸 알든 모르든 다 따라가 봐요. 왜요? 나도 뭐 하기 위해서요?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뭐예요? 잘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유대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니까 야, 예수님의 이름을 하니까 뭔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해요? 해볼 거야? 안 해볼까요? 안 해봐요? 예, 명절 되면은 여러분 이제 음식을 하고 뭐 요리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요리가 맛있으면 그 요리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는 한번 해보려고 따라 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그것을 옆에서 보니까 나도 한번 따라 해보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유대인은 적고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로마에서 세 번째로 큰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방의 우상을 믿는 사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유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하는데 뭘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뭐 직업상 관계가 되든지 옆집에 살든지 새들을 살든지 어떻게 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듣고 싶지 않은데 그냥 듣는 거예요. 자기들은 알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 너머로 우리가 자꾸 듣는 거잖아요. 그래 듣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뭐 신기한 일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을 이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때 처음에는 야 이상하다 했을 거예요. 뭐 신기한 일이네 했을 거예요. 왜요? 우리가 불교에서 행사할 적에 우리 그건 잘 모르지만 불교에서 뭐 한 해 하는 건 알잖아요. 초파일날 불교에서 그 뭐예요? 등을 달고 뭐 그 자기들끼리 행사를 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건 알아요. 근데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자기는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같이 참석도 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알게 되며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효과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뭔가 능력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난 예수를 안 믿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해요? 잘 됐으면 쉽잖아요. 그래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오죠. 뭐가 나타난다고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 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다. 주의 손이 나타났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그러면서 뭐예요? 이방인들도 뭐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예수 믿으면 좋더라 나쁘더라? 좋더라. 이게 이방인들에게 퍼졌습니다. 헬라인이 이방인이 복음을 믿으리라 복음을 받아들이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를 해주는 유대인도 야 이건 우리 민족의 이야기야. 이거는 유대인들끼리 있는 이야기야 라고 해서 전제를 하고 가르쳤겠죠. 우리 민족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셔.
우리 민족에 이런 약속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 민족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대로 행하는 거야 하면서 들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민족에게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자기 민족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기 종교의 이야기가 있어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뭔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럼 예수 한번 믿어볼래? 나도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볼래? 하면서 참가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에 주의 손이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의 약속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누가 행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삼 중에 혹시 장내삼 아세요? 인삼의 이름이 좀 많아요. 뭐 백삼도 있고 수삼도 있고 홍삼도 있고 뭐 쭉 있는데 그 인삼 중에 장내삼이라는 삼이 있어요. 이 장내삼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인삼을 밭에다가 키우는 건 아시죠? 밭에다가 이렇게 인삼을 다 심어서 키워요. 그럼 인삼이 꽃이 피고 열매도 맺어요. 아세요? 열매가 빨갛게 익어요. 그러면 그 열매를 새나 짐승들이 그 열매를 따먹는답니다. 그러니까 따먹으면 열매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씨앗이 들어있잖아요. 그 새가 지나가다가 씨앗을 다른 데다가 떨어뜨려요. 볼일을 본 거죠.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른 지역, 그 자연에서 어떻게 그 씨앗이 발화를 해서 씨앗이 자랍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씨앗이 인삼의 씨앗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나중에 자라서 어떤 사람들이 그걸 또 캐서 또 그거를 먹기도 하고 판매도 합니다. 그걸 장내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죠. 그래서 인삼밭 주변에 보면 가끔 먼 데든 가까운 데든 주변에 그냥 이런 일반 땅에 산에 또는 뚝에 이런데 가끔 인삼이 자라는 게 있어요. 그걸 장내삼이라고 해요. 근데 이 장내삼이 인삼보다 비싸게 거래됩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 인삼에는 장내삼 같은 것이 있죠. 자, 오늘 성경에서 안디옥의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연찮은 일입니다. 사람들은 유대인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도 그것을 듣는 사람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 일인데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람은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게 전도가도 비슷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선입견을 가져요. 지금까지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 됐던 경험이 쌓였어요. 경험이 쌓이니까 우리는 AI가 아니라 우리는 지능을 가졌잖아요. 경험에 의해서 지식이 됐어요. 경험에 의해서 믿음이 됐어요. 경험에 의해서 확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더니 시큰둥하고 반응이 안 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복음을 전해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지는 우리가 몰라요.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실은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훗날 알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전파된 복음의 역사가 세계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비로소 안디옥으로부터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다 함께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오늘 성경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구브로는 오늘날 현대 터키, 튀르키예의 키프로스 섬이라는 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반도 저쪽에 보면 지중해 연안에 보면 이 키프로스라는 큰 섬이 있습니다. 그 섬 출신이에요. 그 섬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정확하게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때문에 바나바는 유대인의 삶도 이해하고 헬라인의 삶, 이방인의 삶에 대해서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동진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울도 정확하게 헬라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도들도 한 성깔 했어요. 여러분 12사도 하면은 천사라고 생각하면 천사 아닙니다. 이 사도들도 한 성깔 했어요. 베드로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큰 소리 빵빵 쳐요. 할 수 없어도 뭐예요? 일단은 뭐예요? 장담부터 하는 게 베드로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머니에 돈도 없으면서 뭐예요? 자기가 밥 사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베드로 스타일이에요. 자기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뭐예요? 남들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큰 소리 빵 치는 게 베드로의 특징입니다. 저기 보면 야고보와 요한, 이들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라고 하냐면 보아너게라고 불러요. 보아너게. 이게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에요. 천둥의 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야고보와 요한. 왜 천둥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일단 목소리가 커요. 얼마나 커요? 천둥 소리처럼 커요. 목포에 오니까 그런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목포에서 이렇게 다툼이 이루어지면 온 동네는 다 듣는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에도 가끔 이래,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두세 분이 다투면 남자, 여자 상관없이 목소리가 쩌렁쩌렁해요. 성경에 야고보와 요한의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일단 싸움 나면 목소리가 어떻게 해요? 커요. 쩌렁쩌렁 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이 야고보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 그래서 베드로하고 맞먹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이 베드로도 그냥 다혈질의 그런 사람이고 이 야고보와 요한도 그 못지않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울, 오늘 성경에 나오게 될 그 사울. 사울은 아주 고집이 셉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냐면 한 번 아닌 사람은 끝까지 아니에요. 한 번 틀어지면 다시 회복해요, 안 해요? 이런 사람 안 해요. 평생 안 볼 사람이에요. 그게 사울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하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을 생각하지만 사울의 초심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닌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사울이 나이 들어가서 노인이 됐을 때야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실수했구나 하는 걸 인정하지,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데 문제가 있어? 그러면 너는 아니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베드로조차도 뭐예요? 사울이 야 네가 무슨 사도야! 하면서 공격을 당할 정도로 아주 강직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 사울이에요. 거기에 비해서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는 성경에 어떤 사람이라고 나와요? 착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성경 전체를 가서 착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은 것은 바나바가 유일합니다. 우리는 성경에도 사람이 많이 등장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가 착하다라는 칭찬을 받는 사람은 바나바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고 굉장히 남의 허물을 잘 덮어주고 남의 허물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나바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파송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십니다. 아무튼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쩌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약속처럼 주님께서 안디옥에 놀라운 기적을 선물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 불렀어요. 위로의 아들.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 실패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그리고 뭐예요? 괴로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안아주는 사람이었어요. 위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나바예요. 우리는 사람마다 성격이 다 다르죠. 성격이 달라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요. 요한 같은 사람도 있고요. 어느 성경에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고요. 사울같이 고집불통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다. 위로의 아들이다 불렀어요. 자, 그래서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전한 내용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입니다. 누구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게 주님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우선 주님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 바나바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를 갖다가 가르치면서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요. 바나바와 안디옥 교회가 말씀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지키는 삶이 필요해요. 그 마지막엔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부르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인, 우리 목포서부교회 교인, 성모, 기독교인 이렇게 부르는데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어요. 오늘날도 교회는 똑같아요. 이 기본적인 모욕은 안디옥 교회에서 왔어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교인이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의 입장, 주와 더불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는 그 명령이 안디옥 교회의 명령인 것처럼 우리 목포 서교회의 입장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뭐예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배우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교회와 교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실 사울은 오늘 성경에 나온 또 다른 인물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유대 교회에서도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사울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뜨거운 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 이게 보통 어떻게 하냐면 감자를 굽잖아요. 감자를 구우면 감자가 이게 구워지면 감자를 이렇게 삶으면 감자에 이제 보면은 감자가 뜨거운데 어디가 특히 더 뜨거워요? 네, 그 속이 더 뜨거워요. 그래서 겉에 껍질을 다 깠어요. 껍질을 어떻게 겉에부터 식으니까 껍질을 딱 깠어요. 그래서 집에다 딱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속이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감자를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 건 이거는 먹긴 먹어야 되는데 먹기에는 곤란한 것. 뭐 이럴 때 뜨거운 감자란 말을 쓰죠. 그래서 사울은 정말로 뜨거운 감자입니다. 우선 사울의 시작, 사울의 성경에 등장하는 시작이 언제부터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면서 등장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 등장한 것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주님을 극심하게 핍박했던 과거를 가졌습니다. 비록 그가 회개하고 주님을 구원자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지라도 예루살렘 교회는 사울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 따지면 검사쯤 될까요? 압수수색을 하고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는 그런 역할을 사울이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탈탈탈탈 털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쫓아가면서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그들을 고문하고 그들을 신문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이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서 도망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도 쫓아갔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생각하는 사울은 뭐예요? 그건 앗뜨거라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하는 그 사울이 누구를 믿는다고 나왔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나를 갖다 괴롭히고 나의 삶을 파괴하려고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굴던 사람이 저도 이제 예수 믿겠어요 찾아오면 여러분들이 그래 당신 예수 믿어 하면서 옆에 앉으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저쪽에 가 있으라고 하겠어요? 그래 예수 믿는데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이 과거의 쓰라린 경험이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습니다. 이 사울에 대한 경험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울을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며칠 같이 예배드리고 사울이 자꾸 오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시험 될 것 같아. 교회가 은혜 받으러 갔더니 교회에 사울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시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사울 보고 어디로 가라고요? 야, 너 도저히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디로 가라고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사울이 간 곳이 뭐냐면 자기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갑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서울 고향인데 그 도시로 떠나요. 그 예루살렘 교인들은 뭐예요? 사울 안 보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예요? 맨날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드리고 맨날 이제 교회가 잘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울에 대한 기억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그런 거예요. 그래 옛날에 사울이란 사람이 교회에 왔었어. 근데 지금은 어디가 있어요? 몰라요 어디 갔는지. 우리 목포석에도 나이 이제 7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들 여기 오래 다니신 분들은 옛날에 어느 자리에 누가 앉았다는 것 기억 있어요 없어요? 지난번에 지난주에 김복재 집사님이 오셨는데 우리 아는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울은 뭐냐면 옛날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근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야. 왜요? 떠났으니까. 라고 기억해서 잊었습니다. 그게 사울이에요. 몇 년 동안 사울이 떠났느냐? 제가 성경을 면밀하게 좀 찾아봤어요. 이게 정확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약 17년이 흘렀습니다. 몇 년요? 17년. 여기 17년 전에 만났던 사람 기억하고 있는 분이 손 들어보셔요. 17년 전에 딱 한 번 본 사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셔요. 여러분들 17년 전에 뭐 하셨어요? 대충 이제 자기가 17년 전에 뭐 했던 건 알잖아요. 17년 전에 만났던 사람, 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사람 기억하시는 분 계셔요? 내가 17년 전에 누굴 만났더라. 제가 17년 전에 어디 있었는지 알지만 그때 그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 만났겠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뚜렷하게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는,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느냐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기억은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잊어먹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예요? 그 17년 전에 무엇을 했는지 잘 모르는 그 사람. 심지어 그런 기억하기에 오래된 그 사람과 가장 중요한 일을 하겠다고 결정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그 17년이 지난 지금도 누구를 기억하고 있어요? 사울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의 고향을 찾아가서 그 사울을 다시 데려와서 어떻게 해요? 그로 하여금 같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았을 적에 처음 마음을 열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한 인물도 바나바였습니다. 그렇게 나선 안디옥에서 회심자 사울을 불러서 주님의 일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하였던 안디옥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시작, 기독교인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을 만납니다. 이전에 유대인이었던 사람, 헬레안이었던 사람, 이방의 우상을 섬겼던 사람, 노예였던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원수였던 사람조차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떠한 과거도 가능합니다. 어떠한 허물도 가능합니다. 어떠한 상처도 가능합니다. 고향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곳에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인입니다. 그리고 성도입니다. 사랑했던 사람, 미웠던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그리고 원수였던 사람조차도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곳에 남겨진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 내 마음속에 몇 년 전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되돌아보십시오. 그곳에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도 많아요. 물론 지금까지 실패했어요. 지금까지 안 됐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나바의 마음속에 사울을 남겨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남겨둔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요, 안디옥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추석주일이에요. 간만에 가족들을 보겠죠. 가족들을 볼 거예요. 근데 그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세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전하세요. 필요하다면 기도수첩을 들고 가가지고 너 이름 이렇게 써놓고 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라고 보여주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하세요.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하고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적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안디옥에서도 주의 손이 나타났다 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적에 주의 손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의 상처가 덮여지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함께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교인이 됩니다. 이제 명절이니까 어쨌든 만날 거 아니에요. 안 만나실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도 안 해. 뭐 이러실 거예요? 아니에요. 이전에 예수 안 믿어도 다시 가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받던 이야기를 전하세요. 기도수처럼 여러분들 이름을 쭉 전하셨잖아요. 그래서 전하세요.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 사람, 지금 교회를 떠났던 사람. 이유는 많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누가 해결하실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그의 마음을, 그의 영혼을 찾아가면 그의 사람이 변하고 그가 교인이 되고 오늘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